우리 철야 때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결코 실패가 아닌 응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좌절하나요? 그런 경험이 많으실 텐데 결국은 사람들이 보통 좌절할 때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어질 때 보통은 좌절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는 좌절이고 낙심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응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내 계획이나 내 뜻보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거든요. 대단한 전도자 바울이죠. 바울하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얼마나 많은 역사도 일으켰고 많은 응답도 맛본 그 바울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 또한 좌절했습니다. 약간 낙심했어요. 왜냐면은요, 이제 바울이 앞서 17장에 보면은 아덴에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어졌죠. 근데 그 전도가 이 바울이 봤을 때는 그래도 바울도 사람인데 나름대로의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 아주 작은 열매만 맺게 되어졌거든요. 꼭 열매가 많아야 성공은 아니지만은 분명한 건 바울이 그곳에서요 의분에 차서요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걸 보고 그래서 많은 변론과 논쟁을 했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언변을 다 사용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거든요. 근데요 돌아온 것은 아주 적은 열매라는 거죠. 그것에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있지 않았지만 18장 1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바로 여기서는 사실 아덴에서는 핍박도 없었거든요. 유대인의 방해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갑니다. 마치 급히 떠나듯이. 근데요 항상 늘 동행하던 그 신라와 이 디모데가 도착을 하지 않았음에도 먼저 혼자 고린도로 가게 되어지죠. 뭔가 그런 나름대로의 고민과 그런 하나님 앞에 뭔가 낙심된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한 상황 중에 이제 고린도에 도착했는데요.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이 상업과 교통이 아주 발달된 그 항구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는 대표적인 아주 부유한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유한데 무엇이 많냐느냐 바로 음행과 우상숭배와 그로 인한 부도덕함이 아주 극심한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고린도전서를 설교할 때 같이 나눴던 것 같은데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가면 이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아주 성적으로 매우 부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은 고린도 여자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또 무슨 뜻이냐면은 매춘부를 지칭하는 용어로 고린도 여자다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 지역이 아주 성적으로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음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이 가장 섬기는 신이 여신이거든요. 근데 그 여신의 신당에
그 신을 섬기는 마치 무당 같은 존재가 매춘부가 10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000명이 오는 신도들과 그런 음행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그 여신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그런 문화들이 아주 가득 찼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타락의 도시요, 죄가 가득한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신 거예요. 바울의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약간 낙심해 있죠. 약간은 좌절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떤 만남을 하나님이 주시냐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주 시대적인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동역자로 만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아주 많이 들어봤죠.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이 이후에도요, 늘 바울과 함께하며 아주 대표적인 동역자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정말 전도자 바울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은 그런 존재로 이제 표현하게 되어지죠. 이와 같이 비록 바울은 좌절해서 고린도 교회로 그 발걸음을 옮겼지만은 하나님은 그곳에서 정말로 예비한 동역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당장의 눈앞의 것을 보고 어떤 일로 인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을 완전한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뭡니까? 4절로 6절을 보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라고 했는데요, 이 표현이 뭐냐면은 4절에 보면은 평상시와 같이 관례대로 바울이 또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열심히 강론하고요, 열심히 권면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이 복음을. 그리고 특별히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뭐래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언했다고 했죠.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메시아로 오신 그 사신 주님을 오히려 부인하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증거한 거예요.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밝게 증언했어요. 그것이 5절의 말씀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다고 했죠.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옷을 털면서, 이 옷을 털면서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12사도와 그 70인 제자들을 현장에 보낼 때 너희들을 영접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고 했죠. 그것을 증거 삼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것에 유리한 것이죠. 뭡니까? 옷을 턴다는 것은 더 이상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 사명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바울이 이제 말을 하죠. 6절에 보면은 어쩌면 좀 독한 말 같이 보이지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이 말은 뭡니까? 정말로 바울이 자신의 사명대로 복음을 성실하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은 뭡니까? 그것을 배척한 그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반드시 있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깨끗하다. 더 이상 바울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이 우리의 생각은 내려놓고 우선은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이 복음을 권하는 것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권하는 것이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것은요, 바울이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은 이제 복음 안 전해, 이제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할 거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왜냐면은
당장 다음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유대인 복음화보다는 이제는 이방인 복음화에 더 큰 힘을 싣겠다는 거죠. 그것에 더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왜 자기 민족을 향한 그 유대인을 향한 안타까움이, 그 아쉬움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영혼들이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끝까지 이 복음을 대적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실을 이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뭐 이게 성경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3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3번까지는 권해요. 3번까지는 권합니다. 형제에게 복음을, 정말로 우리 주변의 영혼에게 이 복음을 거부하더라도 3번까지는 복음 전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서 뭡니까? 이제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제는 바울이 이때 결론 내린 거예요. 오늘 찬양과 같이 결코 이제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앞서 가지 않겠다. 이제는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겠다.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본문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 간에 이제 분쟁이 생기죠. 나는 누구에게 은혜 받았고, 난 누구에게 은혜 받았고, 누구 파고 막 싸웁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증거하나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누가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인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뭡니까? 바로 주님의 계획이죠. 주님의 계획은 뭡니까? 7절부터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바울이 거기서 옮겨. 이 옮긴다는 단어가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이제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나의 발걸음과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이제 그곳으로 옮겼다는 거죠. 그때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디도, 유스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의 집이라고 했어요. 이 디도는요, 이 로마에서 이 명문가를 말합니다. 귀족이요, 귀족. 보통 디도 가문이. 그러면 이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뭐예요? 회당장 그리스보에게 복음을 전하니 온 집안이 믿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뭐래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옮기는 그 발걸음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이제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요, 그 이후에 이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환상 중에 이제 나타나서 바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큰 확신과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밤에 주께서 환상장 가운데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도 말고 말하라. 저는 이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꼭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우리는요, 가는 곳마다 원수가 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우리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누구도 너를 해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요즘 전도가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갈수록 우리나라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 됐다고 했어요. 미전도 종족이라 하면 몇 프로 이하가 됐다는 거거든요. 믿는 자들이. 실제로 심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굉장히 이 교회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혼들은 반드시 있거든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작정하신 그 영혼들은 반드시 현장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성도와 교회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오히려 이 복음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영혼들이 현장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이 우리 삼동 현장에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도 하나님의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작정된 백성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이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한 바울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곳에 유대인의 그 방해가 없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있었거든요. 항상 방해가 있을 때마다 다른 곳을 떠나서 복음 전하던 바울인데 이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9절 11절에 용기를 주셨잖아요. 두려워 말아라. 침묵하지도 말고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시니라. 저 왜 두 번 읽었냐? 너무 은혜돼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내 뜻, 내 계획이 무산되는 것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게 되었다면, 그 일로 인해서 그것이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응답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뭔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를 따르는 것.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주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은 뭐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선림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최고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선림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